예,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3장 21절 26절. 오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 잠언 3장 21절 22절 말씀. 잠언 3장 21절 22절 전체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라.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한 유골을 가진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이 상쾌함을 얻고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고 새 힘으로 들어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지혜가 뜸가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가 이 시간 지혜를 듣고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단 표현으로 한국말에는 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말하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거 잘 들어놔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뭔가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건전한 지혜와 분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함께 은혜가 되는 것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써 사람이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죽게 된 사람에게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는 법,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잠언에서만 살펴보면, 일단 잠언부터 잠언에서만, 잠언 3장 22절 정말 본문입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은 혼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것들은 건전한 지혜와 명철을 말합니다. 건전한 지혜와 명철. 다음 두 번째는 주의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the word 말들할 때 word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게 말씀이 생명이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잠언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 간직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육체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다음 뒤로 와서 12장 28절. 의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나니,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것이 무엇이고 뭐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 사망이 없느니라. 다음 잠언 14장 30절.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은 뭐냐, 건전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죠. 사람의 생명은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전한 마음에 있다. 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신 분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의이신 분을 믿으면 의가 주어집니다. 지혜이신 분을 믿으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진리, 그분이 무엇이고 누구이신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것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신성기의 원리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유무는 뭘로 판단하냐면 아들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고,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명에 대해서 하고 이제 본문을 봅니다. 잠언 다시 3장으로 와서 21절 본문입니다.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내 아들아 그것들이 할 때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지혜와 명철입니다. 앞에 나온 지혜와 명철이고 그걸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땠죠? 눈을 감아도 보인다 그러죠. 그리고 집에 와도 밖에서 본 게 계속해서 눈에서 아른거린다 그러죠.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게 뭐 지금도 눈에 선명하다. 그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눈에 선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걸 드디어 봤어요. 감탄을 하고, 갖고 싶으면 못 가져도 집에 돌아도 계속 눈에서 어른거린다 그러죠. 눈에서 떠나질 않네 한다면 눈에 떠나지 않네.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에 대한 말씀인데, 건전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육신의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건전한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는 악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악을 행하는 데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니라. 성경은 건전한 지혜, 건전한 마음 육체의 생명이니라 그래요. 건전한 지혜, 생명이 나무라 그랬고요. 건전한 교리,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말씀들의 틀, 건전한 사람, 건전한 말 등 건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건전하다. 이 건전하다는 것은 사운드지, 사운드. 건전하다는 것은 경건한 것, 즉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속되고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으면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뭐 TV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특히 영화 같은 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 그것을 내가 잊었다고 생각해도 최소 6개월 이상 그 잔상이 간다 그래요. 6개월 이상 그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은 잔상이 남는다 그럽니다. 그것이 남는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 잔상이 남아있대. 뭐 자주부터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TV 스크린에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셀폰에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명품 매장을 한번 쫙 둘러보고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감탄하고. 사람마다 관심 분야도 어떤 사람들은 미술관 가서, 어떤 사람은 박물관 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골동품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돌 가서 모아놓는데, 별의별 게 다 관심사항이 달라도 거기서 자신이 사랑하고 애절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눈을 떼지 못하죠. 그래서 먹방하면 그냥 대리만족하자. 그거 보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이 식욕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것을 TV에서 예전에는 그런 걸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만들어 보니까 시청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방송국마다 전부 다 먹는 걸로 그냥 요리사들이 완전 연예인이 되어버린 거죠. 연예인이 되어버리고, 맛기행 간다, 뭐 한다, 전국을 돌고, 이제 세계를 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왜? 먹는 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먹는데. 어느 집 가서,
맛있는 집이 있다 이런 거. 눈을 뗄 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떼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보고 또 보는 것, 또 내가 눈을 떼지 못하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의 주 하나님, 주의 지혜와 명체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것이 긍휼과 진리라면 주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옳으며 좋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주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 이런 것들에서 눈이 떠나지 않으면 그는 건전한 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건전한 교리틀과 말씀의 틀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인격과 믿음이 형성됩니다. 볼 줄 아는 사람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럽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같이 봤는데 전혀 못 본 걸 옆에 있는 사람 보죠. 이건 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거 가치 있는 걸 보여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 그런 건 줄 알았나.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지면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었던가 뭐 이런 정도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마가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눈을 가립니다. 마음이 눈멀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욕심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숨겨놔도 찾았어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신없죠. 골동품사들이 말이죠. 성경책을 하는데 그 마틴 루터가 쓰던 성경해도 그건 엄청 비쌉니다. 마틴 루터가 쓰던 성경 하면 그거만 찾아도 한 재사 모으요. 지금 경매 넘기면.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하고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별로 그게 그런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감으로 몇천 년 동안 기록해서 몇천 년 동안 자신의 대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내가 안 믿어도 그냥 그 자체만 그게 진품이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이고 진품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마음이 눈멀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경, 주의 이 말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대언자들과 자신의 사도를 통해서 영감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읽도록 주신 책이다. 그러면 이 책 한 권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책의 가치를 능가하는 거죠. 다음 5장 7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에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잠언 다시 3장 와서 21절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지혜와 명철, 지혜와 분별은 떠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애지중지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개혁신학,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를 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 엄청 좋아했어요. 부흥과 개혁하면 슬로건이 딱 마음에 들죠.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교회는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있던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혁신하거나 개혁하고 바꿔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이 그게 부패입니다. 붙들고 간직해야 할 것들을 붙들지 않고 버리는 것, 그것이 배교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우린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성경적 진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쳐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리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진리의 틀을 굳게 붙들고 지키면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그것이 부패와 타락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옛 길을 따라서, 옛 행로를 따라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몇천 년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키고 붙들어야 됩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지켜야 된다. 22절. 그리하면 지키면 그것들이 건전한 지혜와 분별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라. 그리하면이란 말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면 어디에? 마음속에 말이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면, 간직하면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혼에게 생명이 되고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건전한 지혜는 혼에게 생명이 됩니다.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는 성경적 장수법에 대한 이미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내 땅에서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 이것이 한 7가지 나옵니다.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인 부모 공경이 땅에서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들로 걸으면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됩니다. 평생토록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법규와 명령을 지키면 날들이 길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면 날들이 길게 됩니다. 짐승들을 잡을 때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면 그는 잘되고 날들이 길게 되리라. 완전하고 공정한 주를 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날들이 길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장수법이에요. 내 혼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명시하신 땅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혼에게 생명이 되는 것들, 날들을 길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오래 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오래 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어떤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해주실 수도 있고 짧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의 방법을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3장 22절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생명이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 혼에게 생명이 된다 했고요. 다음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우리가 목걸이처럼 사슬처럼 멍에처럼 목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입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거는 on off가 없어요. 계속 continually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내 목에 메어두라. 목걸이를 차고 빼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목에 메어두라.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면 그것들이 그 사람의 목에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에 은혜가 된다.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은 좀 자주 사용되는데 내 목에 은혜가 된다. 이 말은 내 목에 은혜가 되라. 이건 좀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드문 표현이. 목에 은혜가 된다. 이게 뭔 말 같아요? 내 목에 은혜가 된다. 이 파라오는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줬습니다. 그렇죠? 목에 금사슬 걸어줘. 그건 이제 권위와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 목에는 목걸이를 걸고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목에 금목걸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삼은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의 목에 있는 금사슬이나 금목걸이는 총리가 된 표식이었습니다. 그럼 정복자들은 종들한테 어떻게 하지? 노예들한테 포로들의 목에 목걸이를 씌워주려는 거 없을 거고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우죠. 목에다가 목줄을 나가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진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목은 멍에를 두는 곳이 의미입니다. 성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멍에는 목에 두는 거죠. 율법은 멍에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에 멍에를 두는 것이란 말이죠. 멍에를 목에 두는 거다. 목에 둔 멍에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에 둔 멍에는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이 구절과 자문의 본문엔 내 목에 은혜가 되리라 이걸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을 비교하면 건전한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것이 목에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멍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목에 멍해가 됐는데 이 건전한 지혜와 명철은 목에 은혜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쉬운 멍해, 가볍고 쉬운 멍해라 이 말이에요. 목에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목에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에 둔 멍해가 은혜라면 그것은 금사슬, 금목걸이보다 낫습니다. 목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예요. 혼에게 쉼을 주는 멍해입니다. 율법의 멍해는 무겁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고, 이것을 왜 크리스천이 된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목에는 율법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둬야 된다고요? 은혜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의 멍해를 매야 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 이 안식 이게 뭐냐면 내 멍에는 쉬고 가벼우니라 할 때 내 멍에가 바로 쉼, 안식, 은혜란 말이죠. 은혜. 목에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은혜가 의를 통해 나에게 군림합니다. 군림한다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은혜를 목에 두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나타나서 나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율법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이것이 건전한 지혜와 명철이 목에 은혜가 된다는 정확한 성경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전한 지혜와 명철을 지키면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목에 은혜가 된다. 목에 은혜가 된다.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에 사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 보면 그것들이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목에 사슬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요셉이 목에 쳤던 금사슬이나 다니엘이 목에 걸었던 왕이 걸었던 금목걸이 같이 그 지혜가 머리에는 왕관이 되고 목에는 사슬이 된다. 이거예요. 목에 사슬이 된다. 우리는 율법이란 멍에나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멍에 은혜의 사슬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지키고 나를 저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Under the grace다. 은혜는 머리 장식 목의 사슬입니다. 우리의 목에는 율법이 아니라 긍휼과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을 긍휼과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자, 다시 잠언서 3장 2, 3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 때 보고 얻는 복이 잠언 3장에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22절 오면 혼에게 생명이 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목에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이 3절에 길에서 안전하게 걷는다. 다음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 4절 잠자리에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음에 잠을 달게 잔다. 다음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발이 걸려면 넘어지지 않는다. 26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함대인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잠언 3장에서 말하는 지혜와 분별,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 때 얻는 복입니다.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상 8가지 복은 이 8가지는 재물이나 권세나 학문이나 종교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지혜와 명철을 내가 마음에 분별을 가질 때 얻는 것이다 말이죠. 사람이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붙잡고 지키며 마음에 간직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 저 하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혜가 금이나 루비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재화와 지혜가 주는 이익은 금과 은을 훨씬 능가하며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귀한 프린서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3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위험에 노출되어 본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누구보다 갈망합니다. 이스라엘 노예 민족으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안단 말이죠. 주변에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어때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그럼 안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제시한 안전의 방법이 뭐냐? 주님이 제시한 안전의 방법, 안전히 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잠언 29장 25절. 가장 기본은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뢰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일단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내가 주를 신뢰하는 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 사인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주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100%에서 90, 80, 70, 60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이 흔들리면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다음 잠언 1장 3절 앞으로 하다 잠언 1장 3절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미국같이 지금 제가 볼 때 이 미국만큼 뭐 좋은 나라도 드물겠지만 여기만큼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교통사고는 물론 당연하지만 총기사고 같은 거 이게 너무나 진짜 불안한 여기가 사실 너무나 불안하니까 경찰력이 강한 거죠. 나라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럼 재난이 너무 많은 것이 실은 재난이 너무나 사건 자주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가. 그죠? 우리가 다민족 다인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싸워도 우린 나라 사람은 욕하고 싸움 해봐야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게 권총치기 가갖고 있어요. 총 끄치면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목소리야. 목소리가 넘어서면 다음에 주먹질이고 이 정도죠. 주먹질 넘어서면 몽둥이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다음에 칼 잡았다 그러면 와 그러고 칼 잡았다 칼 빼들었다 그러면 와 그러고 엄청나게 그랬나 보던데 여기 처음부터 바로 총이잖아요. 바로 총이잖아. 그러니까 안전히 가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면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특히 우리가 이 외국인으로서 여기 사는 그러면 이 약속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약속은 엄청난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면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이거 안전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단 말이죠. 다음은 3장의 3절 지혜와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는 것이 안전이라 했죠.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길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행로에서 안전히 걷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 올 수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연이 있으면 못 오는 거지 뭐. 사연이 있으면 못 오는 거지 어떻게. 이 안전히 걸으며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이 평안 있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음 잠언 10장 9절 곧바르게 걷는 겁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리로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리라. 곧바르게 걷는 자. 우리는 언제나 의의 길을 곧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다음에 좋은 자를 구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4절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히 있느니라. 조언, 카운슬러죠. 카운슬, 원더풀 앤 카운슬러. 이게 뭐지? 주님이 기묘라 모사를 할 때 모사 그게 뭐냐? 카운슬입니다. 조언입니다. 조언.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히 있느니라.
다음에 24장 6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누가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근데 교회 나가니까 왜 선생들이 이렇게 많아, 그죠? 뭔 가르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뭔 다들 좋은 자가 없으면 뭐냐 망한다 이거.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고 그 지혜로운 조언으로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하세요. 주는 좋은 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조언의 말씀입니다. 다음 잠언 18장 10절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 얻느니라. 거기로 달려가 안전 얻느니라. 그 주의 망대, 주의 이름이 망대라 했잖아요. 견고한 망대.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 나의 안전은 어디서 보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안전은 다 주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어떤 낌새가 안 좋다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한테 달려가는 거죠. 애들도 힘들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그리고 그리 달려가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새끼 병아리도 말이죠. 위험하면 어미닭을 찾습니다. 거기 품에 안기는 거죠. 거기에 빨리 숨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흔한 일입니다. 왜 모든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주께서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신다. 다시 2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발을 지키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고히 하십니다. 마귀는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는 함정을 둡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질 것들을 둡니다. 건전한 지혜를 지킬 때 우리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오늘 사마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발디딜 곳을 넓혀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행로가 되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의 법을 두십시오. 마음속에 주의 법을 두십시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로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게 무게추가 됩니다. 중심추가 돼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요. 쭉 미끄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하나 전부 다 뭡니까? 탁탁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발걸음 정착을 시켜야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94편 2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법은 나의 발걸음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긍휼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럼 그건 안전한 거죠.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으리니 참으로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자도 단잠을 자는 이들이 있고 불면의 잠을 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많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말이에요.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주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이 울었고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한 말, 잠에서 일어날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잔 것 같지도 않다. 피곤이 풀리질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26절에 이 말씀에 내가 깨어 살펴보니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이 말씀에 내가 깨어 살펴보니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많이 당하고 뭐 우물에 갇힌 적도 있고 뭐 언제 죽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데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제가 고3 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제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는 교회 옆에 목사관이라고 하죠. 관사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한 줄 집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저를 이제 초청해서 자주 불러서
그래서 뭐 커피도 사주고 자주 뭐 그렇게 간식을 잘 줬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 간증을 이제 처음 하는 내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잠을 못 자는 법이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5분을 자든 뭐 3분을 자든 벼락이 떨어져도 자기는 잠 잘 땐 잔대. 그때 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그게 지금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자기 간증하는데 그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든 뭐가 하든 간에 잘 땐 자기는 그냥 잠깐을 자도 그렇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단잠을 잤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잠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건 좀 전혀 다르지만 성경 읽을 때 잠이 잘 온다잖아요. 성경 읽었더니 잠이 잘 온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다. 진짜 잠이 잘 옵니다. 진짜 불면증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무래도 맹탕하고 잠이 안 오지만 성경 읽으니까 이상하게 잠이 온다. 성경책이 수면제 같더라. 어떤 약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면 잠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이 잠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피곤으로 잠이 옵니다. 그것도 육신의 피곤함을 줘서 잠이 오니까 또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깨닫고 믿게 되면 평안으로 해요. 혼에 평안이 와서 잠이 옵니다. 이래도 잠이 오고 저래도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잠이 오고 저래도 잠이 오니까 읽어. 읽어. 이래도 잠이 잘 오고 저래도 잠이 잘 오면 읽으라고. 단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 뭐냐면 단잠이다 말이에요. 잠이 달리로다. 내 잠이 지금 24절 오면 참으로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이 주는 복이 바로 잠이 달리로다. 내게 잠이 달았더라. 뭐 잠을 주시는다. 뭐 이런 겁니다. 단잠입니다. 그냥 뭐 잠을 많이 잤다가 아니라 일하다 굉장히 개운하게 잘 잤다. 아주 몸이 리프레시가 됐다. 뭐 이런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25절. 잠언 3장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재난이나 사건, 사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교통사고나 총기사고나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산불이나 해일이나 지진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유명 사건이죠. 저도 깜짝 놀란 축구팀 아이들이 축구 연습하다가 이제 그냥 연습 끝나고 그 유명 관광지 동굴이 있어요. 그 잠깐 들어가 보자 했는데 들어갔다가 상당히 동굴이 길더라고요. 제가 그 그래픽으로 보니까 이제 입구에서 끝까지 5km가 넘더라고요. 그런 천혜의 자연 동굴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비가 내려버린 거예요. 물이 확 들어오니까 물을 피해 가다가 그냥 입구에서 5km까지 떨어졌는데 갇혀버린 거죠. 이들이 하여튼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출됐는데 사람들에게 임하는 갑작스러운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예고 없어요. 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진이 났단 말이죠. 자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자는데 뭐 해일이 뭐 덮쳤다. 바닷가에 해일이. 산에 놀러 갔다가 텐트 치고 노는데 밤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데 텐트를 덮쳐서 쓰러졌다 한 사람입니다. 전 시골 살았어요. 해마다 이제 대구에서 친척집이라고 시골에 뭐 외갓집이라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애들이 많아요. 꼭 해마다 한두 명씩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그 집 난리 납니다. 저하고 바로 한 10m도 안 돼. 바로 윗집에도 그 외갓집이라고 왔다가 그냥 그 할머니 외할머니 그냥 밭에 살아도 애가 안 보여가지고 애 어디 갔나 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수색을 하니까 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학교 여름방학 맞춰 가면 한 학교에 꼭 한두 명 죽어 있어. 한두 명은. 이게 제일 문제, 항상 그 문제, 여름 되면, 저희 때 늘 그랬었어요. 갑작스러운 재난은 예고가 없단 말이죠. 즐겁게 하이킹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에 유명한 분화구가 있었어. 사람 셋이 그 분화구 한번 구경하겠다고 이제 진짜 오래, 6시간 이상을 차를 날려서 갔는데,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실종신고를 내는데, 호주 경찰에는 말이, 1년에 3만 명 정도가 실종신고가 들어온다 그래요. 1년에 3만 명.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색을 막 했는데, 3명 중에 1명을 찾았어요.
한명이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납치돼가지고 하이킹 마치고 납치돼서 때렸는데 문제 2명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계속 수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경찰적으로 나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 여행 갔다가 뭐 못 돌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행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 즐겁게 여행했는데 돌아오질 못해. 그래서 어린아이 실종은 실종 신고를 하면 어떻게 수색하지만 18세 이상은 단순 가출을 일단 처리해요. 그 며칠까지 안 돌아오면 실종으로 본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며칠간 안 돌아온다. 그때 사실 죽는 시간이야. 어른들은 실종 기간 늦게로 옵니다. 그럼 일주일, 2주, 1일 안 돌아오면 그때 소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실종 수색을 갑니다. 왜? 어른들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 이미 그때 다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뭐 찾아도 시체로 발견되거나 이런 게 수두합니다. 통계조차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뭐 여자들 좀 더 빨리 하겠지만 성인 남녀, 노인들까지 1년에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조차 제대로 잡혔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재난이 누가 뭐 그걸 원해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응? 그런 일이 내게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노이로제 걸리죠. 신경해약 걸린다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날짐승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폭동이나 전염병이나 이 땅에 임하는 다양한 재난이나 재앙이 깃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모두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 어느 놈이 뭐 건청광도 들어오든지 뭐 청기 난사월이 들어오든지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반석이시다. 주님이 방패시다. 26절. 크리스천들이 주는 이 현실적인, 이 실제적인 삶의 대폭이 굉장히 큽니다. 26절.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확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십니다. 그분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처소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것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면 확신이 되시는 주 이랬죠. 주의 확신이 우리의 발을 지키십니다.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십니다. 주께서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귀는 위조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은사들까지 다 모방합니다. 교회 내에도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속입니다. 우리가 거기 걸려들지 않는 방법은 주께서 나의 확신이 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기꾼에 걸려든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단 종교에 걸려든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나 친지들에 걸려들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건전한 지와 분별이 주는 복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기어들어와 있습니다. 건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분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확신이 되심으로 우리가 걷든 달리든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리라. 그 미끼에 걸려들지 않는다예요. 주님의 확신은 주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도 걸려들려면 미끼를 물려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물렸어. 근데 걸려들어서 안 돼.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관심을 유도하는데 그게 뭐 나 관심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려들지 않는 거, 걸려들 수가 없는 거죠. 응? 뭐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변을 토하고 거기 엄청난 이익이 나고 그러는데 그거 불법이잖아. 그래버리면 되죠. 이익에 관심이 사람 불법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걸려드는 거죠. 그럼 그 사기꾼도 그래. 그럼 이제 걸려들었다 그래요. 자기 뭐 딱 그래. 아니, 그 딱 이제 드디어 한 번만 더 하면 걸려들 것 같아. 몇 번만 더 찌르면 그럼 걸려들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걸려들지 않아. 왜? 관심이 없어. 그 일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 어때요?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왜 그렇죠?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미끄러지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뭡니까? 자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확신이 되신다. 주께서 확신이 되면 그렇다면 주님의 확신은 주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확신은 의의 결과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떻게 들어오냐? 의의 결과예요.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안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그럼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확신이 되시고 다음에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냐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당연히 걸려들지 않죠. 오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건전한 지혜와 분별이 우리의 주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일들이에요. 겪는 일들에서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선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혜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이 이걸 간직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잠을 잘 땐 늘 달게 잘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길을 걸을 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늘 평안 가운데 안전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앞서가시고 또 저희 뒤에서 후위대가 되시고 저희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저희 위에서 내려보시며 또 저희 안에게서 강력하게 활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강한 확신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걷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